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수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이 나의 바람과 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룩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두루마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18년 전입니다. 대략 BC 605년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대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해입니다. 갈그미스의 승리로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가나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유다도 폭풍전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와 유다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바룩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바룩이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감내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룩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바룩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바룩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을 보며 괴로움에 지쳤다고 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을 보면서 아파하던 바룩은 예언을 받아 적으면서 더욱 큰 통증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 탄식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민족을 생각하는 그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바룩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은 바룩에게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이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즉, 무한 책임 속에 끝까지 돌보지 않으시고 친히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분의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친히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룩에게 노량물을 얻듯이 자기 생명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나갑니다. 바룩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보다는 제한적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난과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 앞에 개인적 바람이나 계획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은 주로 우리의 이익과 충돌할 때입니다. 내 이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속단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이익과 바꾸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바룩처럼 애통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이익보다 더 소중하다고 집착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순종,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나의 이익을 붙잡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순간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